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1남성교회와 2남성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시면은 끝부분에 하얀색 자막이 떠가지고 제가 이제 끝날 때 됐는데 딱 준비하고 있는데 노란색이 들어요. 그래서 아닌가 싶어가지고 딱 이제 5절도 있나 생각했는데 마지막이었군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또 부르시는데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찬양 이제 그 설교 마치고 이제 찬송가를 부를 텐데 그 찬송가하고 혹시나 겹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찬송도 그렇고 하여튼 되게 모든 찬송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가 닥치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고백을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믿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분은 믿음이 참 좋으시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빌딩 사진 잠깐만 띄우시죠. 여기 보시면요, 이건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인데요. 삼성물산이 참여해서 지은 건물로 총 높이가 823m, 160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고요. 초속 55m의 바람과 진도 7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어서 주인공 탐 크루즈가 특수 장갑을 끼고 오르내리는 장면으로 유명하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메르데카 118입니다. 118층이고요. 678m라고 합니다. 이 건물도 삼성물산에서 지었죠. 다음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3위는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타워인데요. 128층에 632m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빌딩일까요? 7번째라고 합니다. 123층에 555m라고 하죠.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지을 때 건축가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어느 부분일까요? 그건 바로 그렇군요. 그건 바로 땅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100층짜리 빌딩의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갈까요? 잘은 몰라도 많이 나가겠죠. 1층짜리 건물보다 또 3층짜리 건물보다 10층짜리 건물보다는 훨씬 많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튼튼하고 단단한 땅을 찾아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하니 빌딩을 높이 쌓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초,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아무리 높은 빌딩을 쌓아 올리려고 해도 쌓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땅은 연약하고 무딘 땅이며 모래 같은 땅으로 그것은 1층도 올리기 힘든 땅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202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지난 5개월처럼 이렇게나 빠르게 지나가서 어느샌가 2026년 12월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또한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할 시기도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2026년이 끝이 날 때에 2026년이라는 이 땅에 얼마나 높은 빌딩을 쌓길 원하시는가요? 또 우리의 인생의 12월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이라는 그 땅에 얼마나 높은 빌딩을 쌓길 원하시는가요?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높은 빌딩을 쌓고 싶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로부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46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 나왔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는가요? 네. 다음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요. 네, 여기 이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분은요, 바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정근모 박사님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1등 인생, 한 번도 인생에서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1등만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86세신데 이분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전국고사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입학고사 쳤는데 전국에서 수석을 했고요. 중학교 입학 후에 4개월 만에 1, 2학년 다 뛰어넘고 3학년으로 월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개월 다니다가 서울대 물리학과 시험을 쳤는데 딱 이때만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차석으로 입학을 했죠. 서울대 대학원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여기는요 우리나라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가는 곳이고 전 세계적으로 40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1등으로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입학 후에 6개월 만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요. 6개월 만에 박사 논문까지 다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카이스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대 석좌 교수가 되었는데 석좌 교수라는 것은 기업에서 이분한테 필요한 돈 다 대주고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또 뭐 시간적인 것 모든 걸 다 대주고 연구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강의를 1시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천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기술처 장관 2번 역임을 하셨고요. 전 세계 최고 과학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미국의 한림원 회원이고요. 현재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한림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태라고 러시아 핵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엄청나게 큰 사고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때 세계에 뛰어난 과학자 12명을 고문으로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갔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핵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중에 정근모 박사님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는 교회 다닐 것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사람이 똑똑하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교회 다니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근모 박사님은 교회를 무진장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기도회라는 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고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회, 옆교회 부흥회, 옆 동네 부흥회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다녔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인생에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었죠. 신부전증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온몸의 혈액이 적절히 순환이 되지 않아 우리 몸 안에 젖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젖산이 관절 사이사이에 과도하게 축적이 되는 병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 마디마디마다 고통을 유발하다가 결국은 온몸이 새카맣게 변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병이죠. 우리는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200여 개가 넘는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 기도를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한날은 차를 몰고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죽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아버지, 큰 수술도 6번이나 하고 몇 달 또는 몇 년씩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그 아들을 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은 고통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정근모 박사님은 그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것이 고통이었겠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정근모 박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정도의 신앙이나마 가질 수 있었던 건 진후로 인해서였다. 이 아들 이름이 진후인데요.
아들 진후가 아니었던들 우린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라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에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요. 무슨 장관이었는지, 내무부 장관이었는지,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는지, 아무튼 당시의 높은 지위와 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51절을 보면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다라고 나오듯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에겐 예수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를 찾아다녔죠. 우리나라 서울대 모 의사가 최고 권위자란다 해서 그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야, 이게 양약으로 안 되는가? 그러면 한의학으로 가볼까 해서 경희대 한의원에 갔는데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야, 예수님 찾아가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메신저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정근모 박사님도 그 아들이 심부전증에 걸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자살 기도를 4번이나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한 가지 큰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그 문제가 겨우 해결되고 나면 어느샌가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도 끝없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문제로 끝이 아니라 문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막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꾸지람을 잘 듣자입니다. 장관쯤 되는 사람이 찾아왔으면 오, 당신 안목 있는데 잘 찾아왔어. 당신 어떻게 나를 알아봤어? 라면서 먼저 말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바로 소원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원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원을 해결받고자 나왔지만 예수님이 해결사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처음 보셨을 때 정확히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도 저희 교단만 해도 2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소원들이 있죠.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번창하면 좋겠다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이성 친구를 위해서. 제 친구는 못생긴 애들 사귀어도 저는 아이돌 같은 멋진 남자 사귀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저런 저마다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원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말이죠. 이 얘기가 왕의 신하만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어느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식당을 개업해서 돈을 많이 써서 인테리어도 새로 했는데 도무지 손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인지 가게가 갑자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2호점을 내고 또 종업원 또 많이 고용하고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빠지죠. 네. 바빠지는데 좀 바빠지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하던 봉사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바빠지니까 예배를 한 번씩 두 번씩 빠지시더니 더 바빠지니까 예배를 아예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실 수가 없었는데 새벽도 금요철야 다 나와서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까지 하신 분인데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에 안 나오시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소원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두 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떠나버립니다.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실망 때문에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소원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시내가 그랬죠. 불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장관쯤 되는 사람한테 너 따위가 뭐냐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겸손하게 주님의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처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왕의 신하, 왕을 섬기는 신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보며 주님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마술사가 아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 아들이 살았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무것도 보여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으니 돌아가라. 그 말 한마디만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셨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의 능력으로 살자입니다. 이 믿음이 죽은 아들을 살리고 집안 식구 모두를 구원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종의 법칙, 즉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이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을 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소원은 심어봤고 그래서 그 소원 몇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봤지만 믿음을 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누군가 다가와서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열매를 거둬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대답해 줄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글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 이렇게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왕의 신하는 달랐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심었는데 그렇게 믿음을 심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파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의 집에 가라, 나았다,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돌아갔더니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종이 너무 깜짝 놀라서 달려온 것입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갑자기 살아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막 달려오는 길 도중에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 그랬냐? 혹시 예수님이 나한테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그 시간이 맞느냐? 물으니 그 시간에 낳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니었구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온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문제가 한두 번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이 역사를 과연 무엇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그와 같은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정근모 박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근모 박사님의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낳았는데 그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박사님의 아들 진후, 이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IQ 152의 천재였다고 하는데요, 이 아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 좋은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을까요? 결국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36살의 안타까운 나이에 15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그렇게 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려고 신장까지 떼서 이식 수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했죠.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살려주셔놓고 정근모 박사님의 아들은 왜 안 살려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근모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15년 동안 그렇게 고생만 시켜놓고 차라리 그냥 1년 만에 죽게 하시든지, 12년 동안 고생만 시키다가 애 자살기도 하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죽지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죽게 하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떠날 겁니다 하면서 절로 가실 것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근모 박사님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죠. 정근모 박사님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너무나 똑똑한 인생,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인생, 그래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바쁘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진호 때문에, 그 아들의 고통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 아들은 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통로였습니다. 아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정건모 박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또 무엇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시련과 고난,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본을 보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과 직장 속에서도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